유명한 시인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길에 대한 시가 있어요. 길. The road not taken 그래가지고 그 시를 썼는데 노란 숲속길에서 두 갈래 길을 이렇게 펼쳐졌는데 선택의 기로에 쓴 것입니다. 두 길에서 어느 길을 갈까 그렇게 하면서 망설이다가 결국 한 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에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른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 이제 미국 로버트 프로스트가 진 시지만 친구가 영국에 있는 친구가 시인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산책을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그 영국 시인이 친구가 항상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는 것을 보면서 이 시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 두 갈래 길에서 이 시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과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길을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실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이 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길이 선택되도록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세상의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입니다. 부르심,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에크칼레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불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불렀다.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 모임.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자리에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냥 신교 모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도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한 개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의 그 가장 핵심이 뭐냐 할 때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세상 어느 단체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에 없다고 하면 뭐가 빠지냐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도 세상의 길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가기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길은 어떤 것이죠? 그것은 영웅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영웅을 세워놓고 영웅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 억압에서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뭐 병자도 고쳐주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를 구출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그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막 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 영웅의 길이 아니고 그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면은 이제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구원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했지만은 예수님 막상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세상이 기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 예수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실망했어요.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길과는 반대됩니다. 세상의 길은 어떤 거냐면은 고난이 없이 바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길입니다. 빨리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빨리 영광을 이루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빨리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 길이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그 길의 끝은 어디냐?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화려한 성공, 권력을 쫓는 세상의 길, 그런 길과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지는 그 십자가로 따라가는 그 십자가 길, 그 길과의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엄청난 은사가 보여졌어요. 놀라운 은사가 보였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맛보고 그야말로 누리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세상적인 그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길에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왕노릇하려는 교만을 가졌다. 왕노릇, 왕처럼.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왕노릇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어라.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성도들이 참된 정체성을 가진 것을 도전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래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모험을 보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십자가의 길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길을, 세상의 길을 가면서 영웅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영웅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 세상의 기준으로 누구를 세워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따르고 하는 이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어떤 이를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오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사람들 앞에서 또 자랑하고 싶은 또 인기를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이 사람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어떤 탁월한 은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번성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은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유럽이나 화려했던 그 나라들 보세요. 결국은 그 모든 영광이 떠나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모토입니다.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에게로부터 나왔다. 그 만물이 주인 되신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으로 다 돌아가야 되고 그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앗아간다든지 사람의 그것을 높인다든지 하면은 주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합니다.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역시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하게 보이겠습니다.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왕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왕이 되어버려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수로 정해진 사람처럼 취급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천사에게도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육신적인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권력이나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음에 정처없고 수고하여 그렇게 자기가 수고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박해를 받은 것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23절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고기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갔던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갈 것이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 것이냐. 세상의 길은 왕이 되는 겁니다. 군림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또 피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오직 박수와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이게 세상 길입니다. 그와 반면에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바보처럼 숨기는 길입니다. 복음으로 줄이고 목마르며 매맞고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에게 이 길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왜 구태여 그 길을 가려냐?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아라.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얻어라. 세상의 힘을 가져라. 물질을 많이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라. 이렇게 한 것이 사탄이 유혹한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길과 반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사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고집을,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죽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박해도 욕도 당하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길의 결국은 승리하신 주님의 보좌에 우리와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월드미션교회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그러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